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늙어서까지 건강하게 정신 건강을 유지하며 살까? 그게 뭐게요? 응? 친구? 그래 좋다. 친구. 네. 왜요? 나 웃기라고 한 얘기 아닌데 친구 좋아요. 왜냐면 친구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연결된 것 같아. 또 뭐게요? 근데 실제 응? 호기심? It's good. 감동을 자주 받는 거 맞아. 어떤 거냐면 이렇게 높이 고조된 그 아까 말한 어떻게 보면 나쁜 감정과 이렇게 격양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올 줄 아는 거. 근데 그 얘기는 왜 지금 그 얘기를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사람이 조증처럼 기분이 어때요? 막 좋으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간 건 다 마찬가지예요. 기쁨과 그런 그 불쾌한 그런 감정 속에서 내가 나를 제자리로 아까 그 예스 했을 때 같은 그런 릴렉스한 그런 걸로 내가 내려올 줄 아는 거. 그러려면 무슨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숨을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말로 하면 쉼표 같은 걸 좀 많이 찍으면서 사세요. 쉼표를 찍으면서 하세요. 막 이렇게 계속 달려가면서 마침표를 찍으려 하지 말고 가면서 쉼표를 찍는 거예요. 한번 숨 쉬고 별거 아닌 것. 그러니까 관계 기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어떤 거라 그래요? 간단하고 쉬워야 돼요. 만약에 그게 막 어려운 거라면 제가 볼 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알아보면 진리는 다 그렇게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그것도 사실은 적용은 너무 쉬워요. 쉼표를 찍으며 살아요. 막 가지 말고 옆을 좀 둘러보며 살고 지금도 이렇게 다른 사람께 읽으면 참 좋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좀 이렇게 깔고 조용히 천천히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라갔던 곳에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살살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제 이 다음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뭘 시킬까요? 응? 그렇죠. 아유 정말 시원하네. 시원하네. 지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읽고 이제 그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 연습을 했는데 지금 무슨 생각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아름답네요.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각부터 말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 그걸 듣고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 너무 맞아요. 그게 마치 참 웃기죠. 이런 거 읽으라고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솔직히 다 까놓고 말하면 우리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가 자기가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거 그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잖아요. 보잘것없는 걸 줬을 때 제임스가 뭐라고 하면 이거 갖고 뭐 하냐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놨더니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내준 그것 때문에 자매는 감동을 받았잖아요.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다 높이 있는 사람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내 거를 그냥 보잘것없고 제가 어렸을 때 도시락 먹을 때 진짜 창피했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장조림 뭐 이런 거 싸오는데 나는 밥에다가 김치 그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차곡차곡 된 도시락 아니고 이렇게 학교 이거 따로 도시락 가방도 아니고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갖고 학교 끝에 가지고 열어보면 다 어떻게 돼 김치가 다 한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구나 나같이 살았나 보네. 김치가 다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김치 국물은 다 이미 어떻게 됐어 다 뭐 이렇게 실링한 거 했는데도 빠져. 그거는 김치 국물은 빠져가지고 막 책 있는 데다 가고 막 책가방 있는데 다 무너져갖고 다 말라 비틀어졌어. 근데 그거를 열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먹을 때 다 꺼내놓는데 나는 어쩌면 그게 그렇게 초라한지. 사실 겉으로는 내 거 하나도 맛이 없는데
걔 거 하나 먹고 마치 내 것도 먹어줘야 되잖아. 근데 걔 걸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맛있는 양 그걸 먹었던 내 모습. 근데 사실 맛이 없어서 먹고 싶지 않았어.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초라하고 김치 같은 사람이라 뭔가 어디 가서 이렇게 창피해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게 너무 제 깊은 곳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복축제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하얀 운동화로 1988에 보면 하얀 운동화에다가 우리가 나이키 그려서 신잖아요. 다 여러분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못 사면 나이키 못 사면은 하얀 운동화에다가 나이키라도 그려서 신고 싶은 아닌 척하면서 살고 싶은. 근데 어떤 자매가 회복 집회 마지막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모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짝퉁으로 살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오병이어의 그 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내놨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혹여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초라해 보이고 다 국물 빠진 김치 같이 보이고 나이키가 아니고 하얀 운동화처럼 보일지라도 짝퉁처럼 살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서 아름답게 하신 일들이 다 성경이고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느낌으로 가봅시다. 감정은 어때요 지금 현재? 즐거워요? 오케이. 또 평안해요. 또 하나만 더. 울컥해요. 감동돼가지고 좋아요. 그 다음에 몸의 반응은 어때요? 어디가 릴렉스해요? 어디? 마음 어디? 그거는 추상적이잖아. 몸의 어디? 가슴, 어깨, 어깨가 이렇게 이완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다른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가요. 맞아요. 입꼬리가 올라가요. 한국말에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한숨을 푹푹 쉬니 이런 것도 있지만 왜요? 그 심이 깊이 이렇게 쉬어지는 건 그냥 하나님이 준 선물 같아요. 듣기만 해도 그런 마음 들죠. 잘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루를 했으니까 내일 하루를 더 하면 얼마나 더 잘할까. 지금도 너무 잘하는데 자, 두 번째 강의했던 거, 세 번째 강의했던 거 시간은 별로 안 남았지만 난 다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세 번째 강의 언제 하려고 저런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내 강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부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기 전에 2번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끝나고 가기 전에 1번 단계의 아픔이 뭔지, 2번 단계의 아픔이 뭔지, 3번 단계의 아픔이 뭔지, 4번 단계의 아픔이 뭔지를 한번 추측해보는 그거를 해보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게 한다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1번 제일 밑에 있는 그 1번 단계는 애착관계라고 그랬는데 절 봐요. 여기 거기 나와 있고 절 봐요. 절. 1번 단계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줄 건가, 나의 그 힘든 것을 나만큼이나 똑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그 일이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가, 그런 거를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누굴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님이잖아요. 그거를 애착 대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해줘야 될 그 1단계가 아프면 뭔 마음이 드냐면 증상은 뭐냐면 그냥 사는 게 내 실존 자체가 그냥 다 귀찮아. 이해돼요? 안 돼요? 살 때 안 즐거운 거는 아닌데 그냥 사는 게 귀찮은 때 있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짐작하시면 되냐면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애착관계 그 1번이 지금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절 봐야지 답이 나오지. 이걸 본다고 답이 안 나와. 나는 이렇게 막 읽어도 잘 안 되더라고. 막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저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되면 증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아까 아픈 그것도 잘 이제 그 다음에 더 쉽게 알 수 있는 증상이 뭐냐면 너무 누군가 남편이면 남편, 자식이면 자식, 친구면 친구 그 사람한테 너무 매달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친구 관계에서 어떤 친구가 회의 잘했다가 막 너무 나한테 막 클링이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 나 역시 그 남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더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들 그러든지 아니면 안 그랬는데 그냥 다 싫어. 그냥 인간이고 뭐고 인간은 다 신뢰할 것이 안 돼. 남편이고 뭐고 다 싫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싫어.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는 1단계가 아픈 거래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엄청 되더라고 나한테. 그냥 남편하고 그렇게 지낼 때도 남편이 굳이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꼴보기 싫어. 그냥 다 싫어. 그냥 사는 것이 귀찮아. 이러면서 그냥 다 친구도 싫고 다 싫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외워요. 아, 뭔가 모르는데 내가 모르지만 이 깊은 애착관계의 관계에서 내가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해결 방법 저기 써 있어요. 어딘가 아픔을 해결하는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정 애착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나 감정을 너무 크게 막 다 조금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말한 것도 너무 상처가 되고 막 아니면은 그냥 아예 I don't care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난 아예 신경 안 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생각되는 그런 때가 되면 아, 내가 1번이 아프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길 잘 들어요. 이게 사람을 염정질르게 하는 일이야. 내가 알긴 아는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사랑할 사람. 너랑 나랑만 둘이만 보고 우리 연애했던 것처럼 너 아니면 나 아니면은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 엄마가 나를 이뻐했듯이 아빠가 나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뻐했던 거지.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1번은. 근데 우린 다 컸잖아 지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뭐 그렇게 해줘요? 안 해주잖아. 친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서 1번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저를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약 올라. 그럼 나는 그런 부모 없이 자란 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때도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원 과적이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수능에 나오니까 또 외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전용 주차장 했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핸디캡 있으면 그 사람만 거기 주차해야 돼요. 전용 주차장. 이 전용 주차장이 뭐냐면 어렸을 때 나의 애착관계의 대상,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 누구게요? 엄마 아빠지. 이 전용 주차장은 누구만 주차할 수 있냐면 엄마 아빠만 주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애착관계에 있는 아픔을 결혼해서 어떻게 풀으려고 하게요? 남편을 그 자리에다 딱 차를 거기다 대. 그래서 거기다가 대고 싶지만 그 차는 거기는 주차되면 안 돼요. 자식, 그 다음에 뭐 쇼핑하는 거, 그 중독이 다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전용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허망하죠. 답이 그 안 되는구나니까. 되는구나를 말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안 되는구나를 알아서 차라리 시원하더라고요. 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말해가지고 뭔가를 쫓아가서 피곤하지 않았어요? 피곤해요. 여기는 엄마 아빠 외에는 주차 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원가족이라고 말했던 건 하나님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가족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모님이 가야 되는 그곳에 주님은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소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왜? 이거는 안 고쳐져. 그 부모님에게 만약에 못 받는 거면 남편에게 받으려 기대하지 말아요. 안 되더라고.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걔가 나한테 잘해줄까 봐 내가 여러분 다 잘해주는데 안 돼. 그냥 전용 주차장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이 필요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람 필요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은 누굴 통해 나타날까요? 얼라. 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드셨을까? 거기를 전용 주차장에 하나님만 가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도 그랬죠. 그 빈 곳에 남편이 채용직을 원해서 F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제가 그냥 잘해주고 잘 들어주면 걔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걸 채워줄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할 것 같아요. 제가 1번, 2번 그거 말할 때 아니요. 그런 생각으로 안 해요, 여러분. 절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봐갖고 지쳐가지고 내가 앓은 거지. 한 십몇 년 친구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1번, 2번 속에서 하고 있는 거요. 감사의 자리에 앉으라고 아침에 말했던 것이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근데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전용 주차장이긴 한데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십시일반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내가 한 그릇은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 동네에 가서 한 숟가락씩 얻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10숟가락을 얻었더니 내 그릇이 어떻게 돼요? 한 그릇이 돼요. 전용 주차장에 하나님밖에 앉을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한 숟가락, 저 집사님이 한 숟가락, 내 남편이 한 숟가락, 순장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준 10숟가락이 모여서 한 밥 한 그릇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관계의 존재로 만든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either 내가 그 한 그릇을 다 내가 옛날에 배고픈 거를 다 이걸로 하나님이 채워주든지 남편을 통해서 채워주든지 하나님이 채워주든지 자식이 채워주든지 공부가 채워주든지 열심히 승진하는 게 채워주든지 그렇게 채워주든지 아니면 한 숟갈은 어때 받으면 여러분이 에게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배불러 이러면서 감사의 자리 감동의 자리는 그냥 알아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힐링을 공부해 보니까 힐링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한 숟가락씩. 그것을 알아채리는 사람은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더 풍성해져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회복축제에서 그거 강의했던 게 옛날에 그 고통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감사의 자리 이런 거에서 시작하자 그 얘기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1단계는 알겠어요? 1단계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떨 때 아프다는 걸 알고 그 상황이 됐으니 일단은 그래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때 이거 내 남편이 못 해주는 그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 살고 싶지 않고 아니면 그냥 잠수함 타고 싶구나. 여러분 잠수 타요 안 타요? 너무 힘들면 그러더라고. 그냥 그런데 그냥 잠수를 타버려. 그게 왜 그러냐면 1단계가 아파서 그래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한 숟가락에도 감사하는 그런 연습을 그러니까 아플 때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 하라고 하니까 평소에 그런 사람은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단계는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3강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서 3번 그리고 우리 그 뒤에 슬라이드도 3번을 틀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번은 2단계를 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전형을 처음에 쓸 때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고 있단다.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와준다가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나중에 보면 그 가운데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기쁘다. 그걸 제가 집어 넣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순서가 돼요. 그러면은 금방 말한 애착관계 있죠. 내가 힘든 그곳에 나처럼 이 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 1, 2, 3, 4, 1번 내가 보고 있구나 그거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 얘기를 하느라고 이미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일을 주님이 보고 있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일이 당신에게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심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 이미 그 앞부분에 보이는구나 내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가 내가 너의 애착관계에서 네가 중요한 게 난 참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쓸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랬잖아요. 보이는구나를 쓸 때는 아까 여러분 다 잘 하셨겠지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을 적는다. 아니면 나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이제 뭐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 힘든 걸 적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봤던 거를 적어요. 그 다음에는 내 내면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반응을 적어본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감정은 어때요? 몸의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이 몸의 반응을 네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거기에다가 연습을 평상시에도 하고 쓸 때는 거기다 그걸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은 2번이 제가 아까 여기 불행인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 성가대가 뭘 한다 그랬죠? 이게 good 이냐 bad or scary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2번은 어떻게 내가 2번이 아픈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늘 두려움에 긴장되고 두려움에 배어 있는 사람 있죠. 늘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떨려.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사람은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 아까 들었을 때 bad and scary 들으면 어때요? 그냥 뭔가 은근히 마음속에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 그거는 2번이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두렵게 하는 것만 보이거나 사람들로부터 아까 잠수 타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 일단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 놀란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놀래고 그냥 내가 얼어붙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 든다든지. 그랬을 때는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달래는 방법이래요. 자기를 잠잠하게 하는 거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연습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말은 쉬운데. 아까 쉼표를 찍으면서 살고 잠잠한 연습을 하면서 살자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교회 오면. 어떨 때는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줄 때 여러분 친구랑 같이 만나거나 남편이나 이렇게 부부 같이 있을 때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불편한 거 있잖아요.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들하고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하든지 애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그냥 걔가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은 무슨 어떤 상황이 이러는데 그 일이 그냥 끝나버렸으면 스탑됐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내버려쓰기 생각이란 거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bad and scary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때에 해결해야 할 방법은 나를 잠잠하게 해야 되는 건데 잠잠하게 하려면 혼자 잠잠하게 하려면 안 돼요. 제가 최복축제 강의 때 co-regulation이라는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co-regulation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bad and scary한 내 목소리가 들릴 때 나 혼자 내가 진정해야지 할 때 어떨 때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엄마 손은 약손처럼 하면서 나를 같이 조절해준 기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내 몸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용량이 큰 사람, 내가 말하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하고 대부분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리트리트를 인도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몸을 덜덜덜 떨면서 제가 볼 때 제가 패닉 어택이 있어 봐서 알았는데 패닉 어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두뇌로 말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저를 봐요. 그 자매는 지금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얼마나 천천히 다가갈게요. 살짝. 나는 그게 무섭게요? 안 무섭게요? 그 자매가 패닉하는 게. 아니, 안 무서워요. 무서우면 내가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무서워. 나는 해봐서 알아. 그게 무섭지 않은 상대와 있어야 돼요. 가까이 살짝 가요. 가서 바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되죠. 이렇게 그냥 눈을 맞춰요. 눈을 맞추면서 그 자매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어도 되냐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매 뭐 거기 막 2번이기 때문에 의식이 아니라 그냥 뭐 끄덕이름이 아니라 그 눈과 눈으로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 그냥 거기 가서 가만히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사람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게 제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제가 그러면서 안으면서 계속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매가. 그 자매의 몸이 바르르 떨던 몸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저한테 이렇게 무겁게 딱 안기는 거죠. 만약에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제가 볼 때는 그 2번도 어려워요, 고치기가. 왜냐면 이미 좋냐 나쁘냐 무섭냐는 이미 여러분에서 저나 여러분처럼 이미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도서관에 이미 저장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봐요. 좋으면 그 경험이 좋으면 그때 그 일이 어떤 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자세히 기억을 하지만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이렇게 거리 디스커넥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완전히 무서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탈 현상이 일어나요. 헬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요. 몸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co-regulate 할 수 있는 건 이미 이 세상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옛날 것이 딱 드러나가지고 남편이랑 싸웠을 때라든지 뭐 선생님한테 무슨 뭐 비를 받 이런 일이 있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면서 힘든 그때 그게 딱 느껴지면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숨 쉬면 그냥 숨만 쉬어요. 기도하려고도 노력도 하지 말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시간이 5분 남아서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만 얘기하고 그때 강의 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2번 단계가 막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숨도 잘 못 쉬겠고 힘들면 제가 어떻게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부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심장이 벌렁벌렁 떨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강의 잘 들었나 생각해 보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맞아요. 자기 자신 일단은 자기 몸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디스커넥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디소시에이트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트라우마 힐링의 외상 그거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때는 일단 내 몸과 친구가 돼줘야 돼요. 따라해봐요. 내 몸과 친구가 돼주자. 그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하든지 오른손으로 왼쪽 여기 심장 옆에다 하고 그 다음 손으로 여기를 하면서 여기를 꼭 안아주고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좋고 한번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이렇게 나하고 함께 계셨었구나. 그분은 이게 안 무섭구나. 나는 무섭지만 그 큰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디스커넥하고 디소시하는 그 상황에서 마치 이게 어떤 표현 같은 거냐면 나 여기 있어. 나 그 일이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인지 난 너무 잘 알아. 제발 다그치지 말아요. 자기를 윽박지르지 말고. 자기 몸과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기도 대신 할 수 있는 또 다른 훈련이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인트로셉션. 자기 안에 내 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부한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친구가 돼줄 거 아니에요. 가슴은 벌렁벌렁 떨리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인트로셉션.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회복축제 때. 그거 뭐게요? 기도가 안 될 때 그것처럼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그때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 뭐 숨을 쉬든지 저것처럼 저를 꼭 안아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응?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extraception이라고 해요. extra. introception이라는 건 나를 안에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주변을 쳐다봐요. 주변과 친구가 되어줘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막 너무 이게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패닉 어택 날 것처럼 힘든데 나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주변을 쳐다보면서 어머 저기는 검은색이네. 어머 여기 이 색깔은 하얀색도 아니고 아이보리도 아니고 뭐대? 저기는 하늘색이네. 예를 들면 내가 보이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들리는 게 무엇인지, 냄새 무슨 냄새가 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미 벨 스케어리 거기 2단계에 가 있으면 나는 어디에 가 있냐면 이미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도서관에서 그 꺼내진 벨 스케어리가 있었던 그게 보이는 것 같고 그게 들리는 것 같고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런 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내고 여러분 가가지고 배우고 실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 색깔은 이게 보이네, 들리네. 지금 현재 2019년 4월 9일에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있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말하자면 관계 훈련처럼. 그리고 1번을 쓸 때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가슴이 벌렁거리는 네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게 바로 2번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2번에서 하나님이 더 큰 분이 오셔서 나는 안 보고 싶고 무섭고 눈을 딱 감고 싶은데 하나님이 네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해리 현상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봐주니까 내가 그 경험을 내 것으로 하나님을 빌려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고맙네요. 마지막 한 스토리를 왜냐면 4단계를 잘 브레인 그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한 스토리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거 하는 것만 얘기해 드리고 끝낼게요. 언젠지 모르지만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저는 책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책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어쩔 수 없었어. A 받으려고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지. 저처럼 막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잘 아니에요. 책을 안 좋아해. 근데 결혼기념일이 됐다고 남편이 책을 선물한 거야. 프로포즈 할 때도 그러더니 프로포즈 할 때는 뭔 책을 해줬냐면 영어로 된 쿡북, 요리책, 한국책. 그러면서 자기가 그 요리를 배워서 해야겠다 이거지. 그 하나도 못해. 근데 아무튼 그런 책을 사와.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제 내가 결혼 기념일인데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된대. 교회에서 리트릿을 가야 되니까 내가 미리 선물을 준비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 알죠? 거기에 그 빌 하이버 목사님 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친구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작가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그 친구 아직 세상에도 나오지 않은 책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자기가 걔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지금 막 설레. 내 자기한테 뭔가 좋은 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책을 저한테 열어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한테 내가 결혼기념일에 여기는 없을 테니까 열어보라고 제가 딱 열어봤는데 그 책이야. 그 여기에서 제가 보세요. 이게 나한테 결혼기념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일에 우리 남편이 나를 알아 몰라? 몰라, 완전 꽝이야. 근데 2번을 왔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책이야. 책을 싫어도 하는데 거기다 누구 책이냐면 샤나 책이야. 걔 이름이 샤나거든요. 근데 기분이 확 나쁜데 막 뭔가는 모르겠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그냥 이게 너무 나쁘고 무서운 거야. 이 책을 봤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나도 이해 안 돼. 왜 안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왔어. 여기를 왔을 때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 그 남편 얼굴에 대고 이거를 왜 사줬냐고. 그걸 제가 하나님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마음이 참 들었냐면 그 책을 봤을 때 왜 벨 스케일이었냐면 샤나는 참 좋겠다. 니네 아빠 좋은 아빠 만나서. 너는 큰 교회 목사님 딸이어서 유명한 사람이 딸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책도 막 쭉쭉 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다 알아주는데 나는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마음이 이때 들었는데 이거는 확 들어가지고 지른지도 모르고 좀 지나서 보니 그런 마음, 뭐 화남과 수치심,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다 말하기는 참 그렇고 그래서 꼬치꼬치 하나님한테 다 말했어요. 하나님 참 걔는 부럽네요. 저는 그런 아버지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뭐 누가 알아줘요. 나는 뭐 영원히 걔 참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뭐가 찢어진다고 저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제가 쭉 했어요. 그러면 4번이 오면 제가 정체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임마누엘 저널링을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제가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 얘기. 그냥 웃으면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끝날 얘기인데 제 속에 그런 일이 있는 거를 제가 관찰하고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심아, 마리아가 왜 귀하니? 마리아가 누구예요, 성경에? 예수의 어머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여서 귀한 거죠. 성심아, 샤나도 나를 품고 그것을 이 세상에 낳는 것도 샤나도 마리아고, 너도 나를 품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그게 어떤 상황인지 나가는 건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귀한 이유는 마리아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이 쭉 나면서 주님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꼭 한 사람이 낮아져야만 누가 올라가는 것 같고 누가 그 사람 그거 올라갔으면 나는 내 밥그릇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가난하게 빈곤의 정신으로 사는 나. 하나님의 나라는 참 풍성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마리아고 샤나도 마리아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주님을 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고마워요.